어제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왕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세워지는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하여서 시글락성에 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2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즉 사울의 동족의 용사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처지를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왜 찾아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 중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냐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입힌 민족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망명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볼 때는 반역적인 행동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과 동일한 지파 사울 왕과 대적하고 있는 다윗에게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왜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또한 같은 맥락으로 8절에는 갓 사람들도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도 똑같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 신세에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 다윗에게 베냐민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의 용사들, 또 많은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모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들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이 말은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석되냐면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울에게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울 때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는 방법으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이루는 방법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쫓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뜻과 동일할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나에게 큰 이득이 오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오든 피해가 오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왔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8절에 나왔던 갓 지파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공고함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찾아갔던 이유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윗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19절부터를 보면 또다시 다윗에게
그리고 시글락에 모인 용사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의 상황은 사무엘상 29장과 30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보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 전쟁에서 제외되어서 이스라엘과는 싸우지 않았지만 아말렉 족속이 부하와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가게 되는 엄청난 위기에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므낫세 지파가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더라. 하나님은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지금 당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도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운다는 그 의미인 것이죠. 다윗이 유능하고 그 모든 위기가 다윗을 통해 극복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부르심을 따라갔기에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여러분 22절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 표현이 다윗의 용사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많은 위기 속에서도 결국 왕으로 추대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그리고 다윗에게 모인 용사들도 하나님 때문에 함께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역시 이렇게 모여져야 한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이나 규모, 사람들이 많아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서로가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구역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이름 아래, 하나님 말씀 아래 함께 모여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